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주로 이 사람들을 가르쳤던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한참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누가 등장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의 적 앞에서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거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은요 올무에 빠지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책 잡아서 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잡아들이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옵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에 대한 처리 방안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굉장히 간교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저 여자를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사랑이 없는, 그렇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돌로 쳐 죽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살려줘라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고, 저 여자를 죽여라 하면 사람들의 지지를 잃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고발에는 잘못된 함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세 율법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렸는데 여자만 걸렸을 리는 없잖아요. 남자도 있었을 텐데 남자는 빼고 이 여자만 데리고 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현장에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 이 현장에서 잡힌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빼고 이 여자만 의도적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책 잡을까 시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시는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쓰시는 거죠. 한참 쓰시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뭘 썼는지 내용은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얼마든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겠죠. 스스로 깨닫게 되었겠죠. 율법에 비춰볼 때 내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고 사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9절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에 걸린 거예요? 양심의 가책에 걸린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저 여인처럼 저렇게 돌에 맞아 죽을 법한 율법을 많이 어겼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더 돌아보면 돌에 맞아서 죽을 법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 둘 돌을 놓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얘긴즉슨 아무도 죄가 없어서 그 사람을 정죄할 만한 그 연을 향해서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고 난 뒤에야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아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 여자,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정죄한다라는 말은 이제 기독교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정죄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죄 있어라고 하는 걸 정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고발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엄밀히 얘기하면 이 정죄하는 것들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 죄 없는 인간을 향해서 너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 이게 정죄인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일깨워 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 너희들도 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누가 누굴 정죄해? 누가 누구를 돌로 쳐?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죄하던 사람,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억울하게 잡혀왔고 어떤 시험에 들게 했고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원초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해서 여기서 돌로 쳐 죽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양심의 가치에 걸려서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을 보내면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죄할 수 있는 그분이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심판 주로 오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을 믿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고 에이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야.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에 다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에 또 사람들은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스스로 증언하니까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나의 증언도, 내가 스스로 한 증언도 참되다 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온지 모르니까 나의 증언은 스스로 이야기해도 참된 것이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희가 모세율법에 따라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나의 증언은 나와 아버지가 나의 이 말에 대한 증언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의하면 최소한 2사람이 같은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내 말에 증언이 2명이 있는데, 증인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나고 하나는 내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뭘 물어보겠어요? 너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아들을 알아야 되죠.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았을 텐데 아들도 모르니까 아버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당연히 하나님도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않고 알고 싶어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눈과 귀와 마음을 닫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설득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내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네팔 단기 선교팀은 이제 그 네팔에 어제 도착을 했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카트만두에서 새로 짓고 있는 이 그 그룹홈 관련해서 공사하는 일들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아마도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그 외벽 페인트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아직까지도 네팔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신이고 사람들을 질투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그 이야기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너무 안타깝고 저도 너무 속상한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라는 그 마음을 감히 짐작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들을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니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정죄했지만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어두움을 물리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오늘 수예배 때 정세현 전사님 설교하는데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고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